자, 그 지난 역대상 제가 말씀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역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역사를 다시 정비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엇에 초점 맞추고 있냐? 회복에 초점 맞추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영적 싸움을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회복해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좀 그래도 알 필요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건 이제 뭐 제 내피셜이 아니고 그 실제로 매스컴에도 보도되면서 꽤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뭐냐? 이거 뭐 따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 미국에 예전에 한번 보헤미안 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 따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 보헤미안 클럽이 어떤 클럽이냐?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이 미국의 이제 쉽게 말해 엘리트층, 경제, 정치계 엘리트들이 이제 여기 이제 클럽 멤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심지어 어느 정도냐? 미국의 미국의 역사를 움직였던 기업인들이 여기 멤버였고, 미국의 또 중요한 전 현지 대통령들이 또 여기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막 근데 그들이 모이는데 얘네가 1년에 한 번씩인가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이렇게 외부인들을 탁 차단하는 거야.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제 한 기자가 저것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지 싶어가지고 잠입을 한 겁니다. 몰래 잠입돼 들어가서 봤는데 뭐 처음엔 별거 없어요. 일주일인가 2주 정도 한대요. 그 기간을 서로 모이는 기간을 다 모이니까 뭐 가족들 다 데려와요. 다 데려오니까 뭐 몇천 명 돼요. 그래서 막 거기서 골프도 치고 막 파티하고 놀고 그냥 사교 모임 하나보다 이랬는데 마지막 날 이 보헤미안 클럽에 딱 진짜 그 상위 딱 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밤에 모여서 뭐 하냐? 여러분 로마 신화의 신 중에 지혜의 여신이라고 있어요. 미네르바라고. 그 미네르바가 이제 부엉이를 상징하는데 그 미네르바 여신상, 그 부엉이상을 놓고 거기서 무슨 이상한 또 옷을 입고 와서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을 하는데 저 뭐 하는 거지 봤는데 잘못 본 게 아니면 어린 아이를 거기다가 이제 제물로 바치고 이제 죽이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썼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게 한 70년대인가 80년대 그때 그래가지고 사진이나 이런 거 못 찍어서 이 사람 얘기했더니 다들 뭐 헛소리 하지 마라, 뭐 음모론자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한 기자가 다시 한 번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이 이제는 몰래 카메라를 심어 들어간 거야. 심어 들어가서 진짜 거기 갔는데 유명 정치인들 다 경제인 다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날 밤에 그 의식하는 거 찍었어. 근데 몰래 찍었는데 보니까 진짜 애들이 모여서 뭘 하는데 뭘 태워요. 태우는데 보니까 진짜 무슨 어린아이처럼 생긴 걸 태워요. 그래서 야 이거 미쳤다 이래가지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보헤미안 클럽에 이제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하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그냥 행사한 거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태운 게 아니고 어린아이의 그 이제 그냥 모양으로 이제 목각 인형을 태운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고 지금도 그래서 그 보헤미안 클럽 본부 건물 있어요. 미국에. 거기 사람들이 아직도 그 시위해요. 뭐 진실을 밝혀라 이러면서 뭐 시위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왜 하냐? 뭐 이 사람들이 진짜 어린아이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의 유명한 엘리트들이 여기 함께 모여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이 사람들 거기에 이제 그것 의식도 그냥 의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인간을 바치는 의식, 특히 아이를 바치는 의식을 뭐 진짜랬든 가짜랬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근데 거기에 뭐 여야 할 거 없이 보통 우리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약간 보수 쪽 좋아요. 뭐 근데 보수고 진보 할 거 없이 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이 우상이라는 것이 이만큼 이 문화를 사로잡은 거예요. 이 문화를 사로잡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가 되기 시작하냐? 그때부터 돈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장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도 있고 경제도 사람도 있고 돈 있는 곳에 항상 누가 모여요? 권력자들이 모여요. 나중에는 정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는 미국도 사실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대통령 그래도 교회 대통령 했던 대통령들도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이 클럽을 조사해서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냐? 유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유 목사님 아마 그 몇 세대 때 슈왑이 아니라 다르게 발음하시는데 이 사람이 시부를 맞아요. 카네기의 뒤를 이어서 카네기 강철 회사를 이어받은 이 사람이 기도에서 유명한데 그 사람도 멤버예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그냥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간 건지 진짜 깊이는 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까지 가입돼 있는 거죠. 뭐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로 완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파고드는데 너무 멋있게 파고들기도 하고 너무 이게 도움되게 파고드니까 파고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픈해요. 이게 유다 왕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 왕국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엔 뭐냐? 결국에 유다 왕국에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또 이거를 회복시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회복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역대하는 다윗 이후의 기록이에요. 이제 역대상은 다윗 시대의 기록이고 역대하는 다윗 이후의 기록인데 다윗 이전에 회복됐던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자, 다윗이 회복됐던 게 뭐가 있냐? 자,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무엇을 했었냐?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어요.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이사해 가죠. 애굽으로 다 같이 이주를 하죠. 근데 애굽에서 이 제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모세를 세우시죠. 자,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모세가 출을 빠져나왔다. 모세를 통해서 뭐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진짜 목적이 있어요. 뭐가 목적이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서 그냥 자유가 아니라 뭘 원하셨냐?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서 하나님 시키신 게 뭐냐? 성막을 지켜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막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누리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 성막에서 무엇을 얻었냐? 이 성막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힘, 그 힘을 이 성막에서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갔어요. 갈렙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 하시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멸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 다 없애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이 족속들에 생겼던 모든 우상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똑바로 못한 거야. 그냥 뭐 전쟁에서 이겨라 정도로 이해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사기를 보면요, 냅둬요 그냥. 그 계속 뭐가 기록돼 있냐?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더라.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더라. 이 지파도 저 지파도 계속 몰아내지 못하고 그냥 같이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놓쳤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본질이 뭐냐? 단순히 그냥 땅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게 본질이냐?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꿔라. 이게 본질이에요. 그 지역에서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다른 싸움 하지 말고. 그리고 영적인 재앙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 못했어요. 그래 냅뒀어요. 그거 어떻게 됐냐? 후대들 그 결과가 사사기예요. 그 후대들이 계속 이제 그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사사들도 그 가나안 우상 문화에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그 사사 입다라는 사사는 그 가나안 우상 중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그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입다도 거기에 영향받았는지 뭘 하냐? 여호와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가나안 종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죠. 아니 하나님께 양 드리면 되는데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하는 그 사람 바치겠다. 그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이것 봐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환영하시냐? 입다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 그래가지고 이따가 그 막 옷을 찢으면 슬퍼하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또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쨌든 거기에 사사들까지 영향받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는 뭐가 되냐? 나중에는 결국 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빼앗겨요. 근데 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신다, 즉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잖아요. 이걸 빼앗긴 거야. 이걸 빼앗겼는데 사무엘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사울 왕은 관심조차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회복합니까? 다윗이 회복시키죠. 이거를 회복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드디어 이 언약궤를 다시 성막 안으로 모시고 이제 이때 참 예배를 회복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막을,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온전한 성막이거든요. 근데 언약궤가 한동안 없었던 거야. 온전한 성막을 회복하고 참 예배를 회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까지 가요? 아, 언제까지 성막에서 예배할 거냐?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이거 하는 거예요. 뭐냐? 다윗이 한 게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윗 이전에 이제 회복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윗 이후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뭐냐? 망대를 빼앗겨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흑암이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다가 망대를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지역의 영적 흐름을 장악해버린. 누가 이 실수를 하냐? 여러분도 잘 알거든요. 솔로몬 실수세요. 솔로몬이 그 외교하면서 이방의 그 다른 나라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보니까 이제 걔네가 와서 우리 여기 와 있고 너무 할 것도 없고 심심하다. 우리 산당 지어서 예배하게 달라니까 솔로몬이 그래 알았어 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랬겠지.
아 뭐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안 하면 돼. 얘는 원래 하던 거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 숭배 안 하면 돼. 근데 그게 착각인 게 그 산당들이 이 산당들이 망대가 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야. 누구까지? 솔로몬 왕 자기 자신까지. 나중에 노망 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노망 나서 아 국가 행사니까 가서 해주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래서 뭐라 하시냐? 내가 너 때문에 나라를 찢겠다. 내가 근데 너의 아빠, 네 아빠 다윗을 생각해서 네 아빠 다윗이 너무 나의 귀한 종이기 때문에 네 아빠 다윗 생각해서 내가 유다 왕국과 유다와 베냐민은 너한테 줄 건데 나머지는 내가 다른 애한테 줄 거다. 근데 이 산당이 언제까지 남냐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그 우리 역대하 3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뭐 하나님께 예배 회복하는데도 예배를 회복했어요. 근데 이때 어느 정도로 이게 영향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기록되어 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희생 제사를 드려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제사장한테 희생 제사 드려가는 게 아니라 산당으로 가서 희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그만큼 오랫동안 이 사단의 망대가 나와. 나중에 이 사단의 망대가 뭐가 되냐? 이 망대가 망대를 넘어서서 이 진이 돼. 진은 뭐냐? 여러분 그 군사의 진지를 진지 하나의 진이 되어버려요. 진이 되어서 뭐하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략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로 공략해 나갔냐? 지도자들의 영적 흐름을 완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28장 역대 28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때 아하스라는 왕이 우상을 성전 안에다가 지어버려요. 성전 안에 지어버려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그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는 거 배웠어요. 뭘 배웠냐? 그 이스라엘의 유물들을 파다 보니까 재밌는 것보다 좀 짜증나는 건데 뭐가 나왔냐? 이스라엘의 가정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아세라라는 다른 또 여신이 있어요. 그 가나안 그걸 같이 섬긴 거. 그 같이 놓은 그 집안의 유물들이 곳곳에 발견되는 거. 성전 안에까지 드린 거예요, 그거를. 이런 왕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뭐 여호와도 섬기고 얘도 섬기면 좋지. 이래가지고 같이 놓은 거야. 그 공부하면서 그거 보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니까 열 받냐 안 받냐. 나중에는요, 이 진이 이제는 완전히 단단한 거대한 요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예 요새화되어서 이제는 뭐하냐? 완전히 국가의 영적 흐름 전체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리셨어요. 자, 왜 무너뜨렸냐? 간단해요. 하나님께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성전은 하나님께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오늘 우리 성경 읽었죠? 뭐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전 기물을 가져간다, 저 나쁜 놈들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거. 왜? 더 이상 나한테 필요 없어 그거. 저런 성전 나한테 필요 없어. 하나님 영광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워. 그래서 오늘 말 36장 11절에서 이제 5절부터 사실은 5절부터였는데 5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냐? 회복의 길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 유다가 그래도 좀 이제 그 다행인 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민족 성도 말살되고 그냥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유다는 온전하게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그 배경이 뭐냐? 회복에 대한 배경이 뭐냐? 그래도 보니까요. 역대상에 쭉 역대하에 쭉 보면요. 그래도 뭐가 있었냐? 성전을 회복하려 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막 아사 왕, 아사 성에 보면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또 요아스, 뭐 요담 이런 왕들이 또 그래도 그나마 성전 회복하려 노력을 했어요. 성전을 중수하고.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실수하고 다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게 뭐냐? 얘네가 그래도 성전 회복하려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래도 이 유다가 죄를 짓더라도 그래도 참 예배를 회복하려 했던 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이런 왕들이. 특히 요시야는 나중에 율법 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유다의 엘리트들 여기서 교육시키죠. 이제 거기서 교육받은 다니엘이 나중에 또 크게 쓰임 받고. 그러니까 그나마 근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도 사실 실수해요. 실수하는데 그래도 얘네가 뭘 했냐? 참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렘넌트가 남겨져 있었어요. 렘넌트가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렘넌트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 회복되지 못했어요. 근데 유다는 렘넌트들이 남아있었어요. 어떤 렘넌트가 있었냐? 나중에 우리 쭉 배울 이름들입니다.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그거 기록했어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다니엘과 친구들. 또 이제 나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르드게의 사촌인 에스더. 그 나중에 진짜 회복할 때 쓰임 받은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성경이 에스라거든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렘넌트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들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렘넌트가 남아 있으면요 반드시 회복돼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이 얘기를 할까만 고민했는데 시간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요. 뭘 얘기하냐? 자,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여러분들 그 렘넌트들이 한번 좀 참고하면 좋으니까 도대체 어떤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긴 거냐? 일단 대표적으로 4개예요. 먼저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리고 그 여러 이름인데 아스타롯. 이게 그 여러분도 혹시 그 역사 배우면은 그 바벨론 선에 들어가는 그 이시타 게이트, 그 게이트, 그 이시타가 이제 그 아스타롯이에요. 이시타가. 그리고 이제 몰렉. 이제 가나안의 우상들 대표적인 우상 4가지예요. 이 바알은 뭐냐? 얘는 이제 그 아마 그 저기 폭풍의 신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비를 내려주는 존재다. 근데 이 바알의 이름 뜻도 재밌는 게 이름 뜻이 주인이에요. 주인. 이것들이 주인을 바꿔버린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주인 삼은 거야. 그래서 근데 왜 바알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냐? 여러분 가나안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계속 그러니까 축축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비 좀 내려달라고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번에 비가 내려 농사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옆에 보니까 저기 가나안 출신 이웃 하나가 바알신이라고 섬기고 있네. 저기가 좀 기도라도 해볼까? 그런 거야.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이런 거야. 그리고 아세라는 뭐냐? 이 사람은 이 우상은 풍요와 다산. 다산이 뭐죠? 아이를 많이 낳은 거죠.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 무슨 저기 신화에 따르면 아세라가 바알의 아내이기도 하고, 다른 신화에서는 엄마고, 하여튼 복잡해 죽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이제 그러면서 뭐냐? 이게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으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의 유물을 찾아보니까 여호와하고 아세라를 같이 넣었다니까. 같이 넣고 마치 어떤 집안은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아세라가 부부인 것처럼 해놨어. 그런 식으로 파고 들어갔어. 또 아스타르는 뭐냐? 얘는 조금 더러운 애인데, 얘는 전쟁,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성의 여신. 그래가지고 이 아스타롯, 좀 이런 얘기 민망하지만, 아세다롯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 쉽게 말하면 아세다롯 그 성전 안에서 남녀가 관계를 가져요. 그게 예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이스라엘이 성적 문란에 빠져버리는 거야. 이 몰렉은 얘가 제일 심각해요. 이 몰렉은 어떤 신이냐? 얘네는 어린 아이를 갖다가 공양이 뭐죠? 바치는 거잖아.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종교였어요. 뭐냐? 렘넌트를 죽이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니까. 뭔데 이 몰렉한테 바칠 때 어떻게 바쳐야 되냐? 세 가지예요. 이제 세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그 몰렉의 그 우상이 그 화로 거대한 화로야. 그러니까 불을 피워놔. 그 불을 피우면 불이 타잖아. 그 불 위로 아이를 이렇게 지나게 해요. 그렇게 하면 정화된다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뭐냐? 그 몰렉 상이 딱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내밀고 서 있어. 불에 태우면 뜨거워져. 그 뜨거운 데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놔. 세 번째 방식은 뭐냐? 그냥 그 몰렉의 화로 안에 아이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바쳤어. 그리고 너무 잔인한 것들, 이게 너무 잔인한데, 아이가 불에 대거나 불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부모가 못 듣도록 옆에서 북을 엄청 세게 치고, 그렇게 우상 숭배했어. 근데 이 몰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에 이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의식주잖아. 의식주에 걸려서 우상을 못 버리는 거야. 오히려 척박한 가나안 땅에 살아갈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으로 가버려. 비가 필요하다니까 바알한테 기도하고요. 우리가 좀 잘 되고 싶으니까 아세라한테 기도하고요. 또 성적으로 문란해지니까 아스타로한테 기도하고요. 이 중에 나중에는 몰렉한테까지 자기 아이를 바치면서 이제 아이를 바쳤으니 우리를 보호해주소서 이러고 있고. 그래서 진짜 결론이 뭐냐? 이건 가짜 결론이고, 진짜 결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켜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 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눈에 안 보이시지만 무엇을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무엇이 거룩입니까? 거룩의 뜻이 뭐냐? 거룩의 뜻은 쉽게 말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애초에 기준 자체가 달라요. 의식주가 기준이니까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의식주가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냐? 우리는 뭐가 기준이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세 번째,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는 모든 의식주를 초월하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켜라. 어떤 성전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전. 내가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성전. 내가.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 사역자분들이 정말 이런 성전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건교회가 이러한 성전으로 정말 이 지역 살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237 나라 곳곳에, 5천 종족 곳곳에 세우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 완전히 다 버릴 수 있도록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큰 증거를 보고도 여기에 빠졌어요. 그만큼 우상은 매력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자꾸 우리가 의식주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의 관점으로 보면 그만큼 우상은 매력 있어요. 우상 문화가 그만큼 달콤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재앙이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에 주역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직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우상 문화 가운데 빠져 있는 시대에 곧 재앙을 임할 이 시대를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렘넌트가 남아있던 그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놓으신 이 렘넌트들 통하여서 정말 시대가 멸망이 아닌 회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진 성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가 있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